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좁은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 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롯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가? 언약을 가졌고 또 기도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맞는가 한번 한 주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제 목회자가 맞냐, 목사인 나 때문에 우리 성도가 복을 받겠냐, 목사인 나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임할 복이 없어지겠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요, 목사인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지, 만약 임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는 목회자로 자격이 없는 거고 목회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경제 축복을 못 받는데요. 왜 못 받을까? 이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한 사람이냐? 우리들은 다 부모님 아닙니까? 나는 그 한 부모가 맞냐? 나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부모가 맞냐?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직자 일꾼이 맞냐? 나 때문에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은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명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요, 참 중요합니다. 그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유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유를 깨달을 때 응답이 옵니다. 이유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노예와 감옥은 고난입니다. 문제입니다.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을 때 노예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요 발판이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 보고 뭐랍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깨달으면요 달라집니다. 모세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 유아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모세를 살리십니까? 그리고 40년간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까? 또요, 뭔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힘있는 시간 40년을 그 광야에 목동으로 양치기로 하나님이 보내버립니까? 모세는요 어쩌면 이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부를 때 그때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왕궁에 자라게 했구나. 저 광야를 보내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여자의 후손이란 그 구원의 언약과 피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걸 알아듣거든요. 유월절 이것을 알아듣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준비 맞죠? 모세는요 그 이유를 알 때 80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120살까지 눈이 어둡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안 되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하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이걸 체험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저 블레셋과 전쟁이 나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막내 다윗이 왜 너 전쟁터에 왔냐? 구경하러 왔냐? 너 양치기 싫어가지고 여기 구경하러 왔지.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형들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전쟁터에 신문을 보낸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와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 목동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첫 시작이 됩니까? 이게 전쟁터입니다. 다윗은요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의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악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아, 내 과거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아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나는 죽어도 괜찮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나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이유를 깨달을 때,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걸 알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깨달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특별히 한나는 엄마 아닙니까? 엄마인 한나가 중요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냐. 또 이 가정에는요, 이 엘가나 남편이 부인이 둘이가 있어요. 한나와 브린나예요. 이 엘가나가 사랑하는 여인은 한나지만 자식을 누가 더 잘 낳냐? 브린나가 낳아요. 이 남편이요, 한나를 사랑할수록 이 브린나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너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그럼 한나가 결혼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수도 없이 드렸겠죠. 아들 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이유를 깨닫습니다. 어떤 이유를 깨닫느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나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한나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기도, 내 아들, 내 자식, 이것만 내가 기도했구나. 한나가요 깨닫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1장 9절 읽었죠. 9절 때렸는데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잠깐 올라가시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말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그 이 이유 모르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해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그거 찾는 거예요. 왜, 뭘 찾았습니까? 아, 내가 엉뚱한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냥 달라고만 했구나. 내가 육신적인 기도만 했구나. 나를 위한 기도만 했구나.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길, 응답 주시길 원하는 제목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아들이 누굴까? 한나는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면, 하여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면, 이거 주실 것 같은데 끝까지 안 주신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나를 위한 기도, 육신적인 기도만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한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영적으로요, 어두워진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해버렸고 목회자가 타락해버렸으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타락했죠. 하나님 안 믿죠. 백성들은요, 성도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죠. 이 시대에 한나는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나는 아들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에게 필요한 아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많은데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깨닫는 제목이 뭡니까? 낫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한나가 소원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면 주나 마나. 그 잠시 잠깐 아들을 가지는 기쁨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젖을 뗀 다음에 한나는요, 그 어린 아기를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뭘 깨닫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은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아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시린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 가지고요, 얼마큼 기도하느냐, 엘리가 보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너무 간절하게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못 내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너 왜 술에 취해서 있느냐, 빨리 집에 가라. 아닙니다. 제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인데 내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한나가요, 그러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에게는요,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시는구나. 한나가요, 이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18절 읽은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한나. 그리고 그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요, 생각하신 겁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입니다.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 이유를 깨달은 한 분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번 주에 꼭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3일 동안요, 남은 한 주간 진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언약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한나가 나시인이란 그 언약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언약이 뭔가 우리는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신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언제 끝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요 이제는 내 것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은혜교회 언약이 뭐냐?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뭐냐?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 언약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이 은혜교회 언약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 지역에, 전 현장에, 전 후대에게, 전 병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방주운동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교회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러면 이 언약이요 내 개인 언약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내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증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산업,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거기서요 한 영혼이라도 됩니다. 우리가 평생요 한 사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누리고 그 한 영혼, 한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신앙 고백이 있도록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선교지인 줄 알고 거기서 세계복음의 응답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을 두고 내 직장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직장과 내 산업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산업과 내 기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요, 한나가 잡은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나시린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사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어디서요? 요셉이 노예일 때는 노예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감옥 가서는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됩니다. 총리 되어서는 쌀 장사하면서 세계 복음합니다. 자리, 장소 관계없습니다. 위치, 직업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내 언약,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세계 복음화,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발견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내 직장과 내 산업과 내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두고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들이 이 복음에 증인되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반수교회 세운 교회로 사명을 통하여 안산과 우리 성도의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맞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가 있으니까요. 언약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누구십니까? 심판하시며 재앙을 주시며 멸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직장에, 내 산업에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재앙과 멸망이 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안산 지역에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요, 언약의 이유, 기도의 이유를 가진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성도요, 교회요, 우리 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자녀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안산 지역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경제와 만남과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요,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에 있어, 아니 수많은 종교와 우상이 일어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윤리도덕이 발전해도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고통은 해결 못합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끝이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월이 성도님, 우리 교회는요, 꼭 필요한 한 사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산업과 현장을 위해 꼭 필요한 한 사람, 이유를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기도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이 언약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이유를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한 산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